옆에 우리 뒤에 우리 저 사모님 옆에 계신 제가 마스크를 쓰셔서 네, 어서 오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에는 좀 올려주세요. 네, 오늘 좀 실수하셨는데 다들. 네, 자 오늘 민수기 17장 말씀 1절부터 우리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는데 좀 길지만 내용이 중요해서 같이 봉독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맨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제가 다 같이란 말 안 할 수 있도록 그냥 여러분도 오늘 잘 한번 맞춰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정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매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압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지금은 초등학교죠. 과거는 국민학교. 이럴 때는 도장 하나 찍어주더라고요. 뭐라고요? 참 잘했어요. 우리 한번 서로 맞아보시고 참 잘하셨습니다 하시죠. 참 잘. 제가 수요일 아침에 새벽기도 때 이야기를 했더니 좀 웃음이 컸었어요. 어느 대학교에 컴맹인 분이 계셨어요. 컴맹 대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하루는 컴퓨터가 망가졌다고 큰일 났다 싶어서 제자 중에 학생을 하나 불러 고쳐달라고 불렀습니다. 컴퓨터를 이제 고친다고 이렇게 살피던 그 제자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그 교수님에 물었어요. 교수님, 왜 컴퓨터 안에 모든 파일명이 새로 저장되어 있죠? 독수리 HWP, 이거는 파일 이름입니다. 독수리 파일, 앵무새 파일, 참새 파일 등등등등. 이게 무슨 특별한 일화도 있습니까? 했더니 교수님이 그게 뭐 문제가 되냐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항상 컴퓨터 끝날 때 새 이름으로 저장하라고 하던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은 컴맹이야. 여러분들 끝날 때 새 이름으로 저장하는 그 새는 벌드입니까? 아니면 뉴란 뜻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 컴맹인 교수님이 우리가 날아다니는 새인 줄 알았다는 거니까 무조건 앵무새, 독수리. 오늘 여기에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무엇을 모르면 서글프다. 안다 안더라도 제대로 모르면 어설프게 알면 결과는 만배 한 가지다. 자기만 낭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참 힘들게 만든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리 옛날 노래에 우리 어른 세대의 노래에 그 고복선 선생님의 짝사랑이라는 노래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의학새 슬피우니 가을인가요? 물어볼게요.
이 의학세가 아직도 세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가 얼마나 혼잡해질까? 이 의학세는 세가 아닙니다. 억세풀을 말하는 경기도 망원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병원 의사라고 생각하신다면, 다리가 가는 낙지, 세발 낙지가 발이 3개인 낙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돼지의 가로막 부위의 살, 이른바 갈매기살, 이 갈매기살을 갈매기의 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다면, 노숙자를 노시지를 가진 여자, 숙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세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마 혼란만 가중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제대로 합시다. 시작. 제대로 합시다. 영적인 생애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알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나만 어림당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가,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쓸데없는, 제대로 모르는 엉뚱한 알무로 낭패를 보기가 십상입니다. 불행해진다는 말입니다. 뭘 몰라서 그런다 하다 핑계를 댈지라도 그것은 결국 결과는 매한가지입니다. 아무쪼록 제대로 진정한 알미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이 우리의 눈길에 크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어설프게 알았습니다.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거 참 웃을 수도 없는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불행한 사건이죠.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 제대로 몰라도 공동체가 위험을 받는데, 적어도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영적인 바른 깨달음이 없다면, 영성이 잘못됐다면 이거는 지대하게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모두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을 갖지 못할 리더 때문에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얼마나 위험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 징벌을 주시고, 그 후에 12지파를 대표하는 족장들에게 그 족장들의 이름을 써서 지팡이를 가져오게 했죠. 12개입니다. 그 12개의 지팡이를 가져온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증거, 뭡니까? 하나님의 그 법궤 근처에다가, 성막 안에 법궤 근처에다가 두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도로 찾으러 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2개 메마른 지팡이 가운데 오직 하나의 지팡이에 놀랍게도 싹이 났습니다. 누구의 지팡이였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아론의 지팡이였습니다. 음이 돋고 싹이 나고 급기야 꽃이 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살구 열매가 맺혔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좀 보면서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17장을 이해하려면 16장까지를 이해해야 되겠죠. 왜? 17장은 16장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입니다. 430년 만에 애굽 생활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들어 그들을 인도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백성들이 잘 순종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모세와 아론에 대한 리더십에 반기를 들고 반감을 표시하고 급기야 불만을 털어놓는 그런 세력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고라였습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 보니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당을 지었다. 그리고는 족장들 250명들과 함께 결국은 모세를 거스렸다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이유는 뭐였을까요? 하나입니다. 모세 축출하고 그 자리에 자신이 앉겠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앉겠다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였죠. 반란의 결과는 너무너무 참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확 벌리셨습니다. 입이 벌어지지 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삼켜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16장 3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와중에도 모세 때문에 애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불평이 나오자 하나님이, 오늘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겠죠, 팬데믹의 시대를 맞게 했습니다. 재앙이 왔습니다. 연병이 왔습니다. 14,700명이 죽었습니다. 그 후에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어느 곳에 누구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있는지를 보여주기에 12지파에게 각 지팡이를 가져오게 해서 거기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심으로 내가 이에게 마음이 있다고 밝히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상당히 계시적입니다. 상당히 계시적인 성격이 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알아야 할 것을 모를 때 얼마나 불행한지, 또 그 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대, 적어도 2022년 9월 며칠? 4일, 생각 안 났는데 상관났어요. 9월 4일 오늘 아침에 아름다운 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것만은 꼭 놓치지 말라는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면서 9월이 더 힘찬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주의 주인인 하나님께서는 항상 깨어 계시다. 다 같이, 하나님은 항상 깨어 계시다. 하나님은 항상 깨어 계시다. 모든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마침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져도 놓치지 말아야 할 올바른 알미입니다. 하나님이 깨어 지키시는 은혜 없이는 생존할 자는 이 땅에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깨어 지키시는 은혜가 우리를 오늘 우리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신 목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도 제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 족장들에게 각각 이름을 새긴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택하신 지도자가 누구냐? 고라냐? 다단이냐? 아니면 그 밖에 250명의 족장이냐? 아니면 모세냐? 아론이냐? 이가 밝히시기 위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옥석을 가리는 거죠. 옥석 가리기입니다. 5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인 너희를, 모세와 아론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 그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혔더라. 여러분 아시죠? 풀이나 나무에 새로 나는 새순을 um이라고 하죠. 스프라웃이죠. 그 다음에 싹은, 그 다음에 순은 뭐예요? 거기서 계속 나오는 싹을 말하는 거죠. 자, 새순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내가 택한 백성은 아론이야, 내가 택한 지도자는 모세야, 내가 택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들입니다. 이럴 때 아멘이 크게 나면 참 좋은데, 여러분들입니다 라고 밝히시는 거죠. 강단의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아론과 아론의 후손이 영원토록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 불변의 원리를 이제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의사표명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이상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읽다 보면 뭔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우리에게 의문을 자아냅니다. 뭐냐면 처음 하나님이 모세에게 12지파에게 족장들에게 이름을 쓴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5절에 보니까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 뭐가 나리라? 그 싹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표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 증거의 장막에 갔더니 물론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는데 싹만 났습니까? 아닙니다. 싹만 난 게 아닙니다. 운만 튼 것이 아닙니다.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혔어요. 처음에 약속이었던 우음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희한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약속이 이상의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싹, 블러썸, 꽃핌, 그리고 뭐예요? produced almond. 뭡니까? 살구 열매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 이게 우연일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 하나님이 그때 시간이 너무 남아 돌아가가지고 싹을 만드시고 너무 시간 널널 남으셔서 하나 더 만드셨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심심해서 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올시다. 생명이 끊긴 지가 오래된 그냥 메마른 지팡이입니다. 땅에 꽂던 비료를 주던 생명력이 다시 소생될 수 없는 그런 죽은 막대기에 싹이 났다고 하는 것, 생명이 돋았다는 사실도 이거 굉장히 대단한 일이지만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아예 꽃이 피었다, 열매가 맺혔다.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여러분 보세요. 비록 살아있는 나무라 할지라도 우미 돋고 순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기까지가 한순간입니까? 아니면 appropriate한 그런 프로시저리, 과정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합니까? 우리 집 꽃은 어떻게 심었더니 오늘 꽃 열매가 맺혔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친 사람 아니면 믿음이 너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타임라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룻밤 사이에 죽은 지팡이에서 순과 꽃과 열매가 함께 동시에 피었다? 기상천외한 이 일을 보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있어야 할 때 없거나 없어야 할 때 특별한 경우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하나님 가운데 일어날 때는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말인즉슨 싹만 났더라면 아론이 내가 택한 지도자야 라고 하는데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열매까지 맺었다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전 우주적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앞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늘 깨어서 우주를 섭리하고 다스리고 나를 주관하고 그 하나님의 깨어 지키신 은혜가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미국 생활뿐만 아니라 이 땅 삶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신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살구 열매가 맺혔다고 하는 이 살구에 여기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구라는 것, 이거 히브리 말로 샤케드라는 말인데, 샤케드라는 말 영어로는 이제 알몬드인데, 샤케드라는 말은 깨어있다는 말입니다. 깨어있다는 말입니다. 지킨다는 말입니다. 지켜있다, 지킨다, 깨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다른 열매보다도 살구 열매를 맺게 하신 그 이면 가운데는 하나님은 지금 깨어있고 하나님은 지키신다고 하는 우주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맺고 있는 계속 맺을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어떤 말 못하는 어떤 고민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면 이것만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변함없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깨어 지키시는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다.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참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여러분과 동일한 마음을 겪으면서 맞아, 그거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어. 목회할 수도 없어. 자녀를 키울 수도 없어. 하나님이 깨어 계셔야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겁니다. 에레미야 1장 11절로 그러므로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구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 어떤 말, 구원의 말,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살구 열매를 보여주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깨어 지키겠다고 하는 언약 표정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 살구 열매가 맺혔다고 하는 이거는 기적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나는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고 살아가는 존재인지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물어봅시다.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첫 번째가 뭐가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매일 먹었던 만나가,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만나. 그런가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 받았던 율법을 담은 십계명 2돌비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뭐요? 그렇죠,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에 첨가해서 법궤 안으로 들어가는, 결국 그는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고 우리의 부활을 상징하지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적인 의미가 너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깨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보시기도 하지만 지키시기도 하십니다. 섭리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무한히 긍휼하신 분이시다. 저는 10절을 보면서 참 역설적인 표현이 더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들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는 들, 반역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시그널, 사인이 되게 하고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원망을 고치고 다같이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럼 물어볼게요. 현명하신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이 10절의 말씀 속에서 강조점이 뭘까요? 자, 그 지팡이는 증거궤에 간직하라, 이게 강조점일까요? 패역한 자의 표징이 되리라, 이게 강조점일까요? 제가 말한 강조점이라는 것은 주된 강조점 말한 겁니다. 강조점이 왜 진짜 강조점? 세 번째,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럴 때는 자신 있게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 할렐루야. 참 아름다운 게는 참 성경 지식이 대단한 분들이 많아. 이 3번이 강조점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의 형벌을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결국은 살리겠다고 하는 이 의지,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게 주 강조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뜻과 계획은 멸망이 아니요 생명이요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표징이란 단어를 쓴 겁니다. 표징이란 말, 오토란 말이죠. 원어 히브리 오토란 말은 신호란 말입니다. 기념이란 말입니다. 증거란 말입니다. 마크, 징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살구에 담겨있는 뜻을 통해 내가 누군지를 스스로가 계시하시는 하나의 신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상징물들이 오늘 비록 수천 년 전에 있었지만 오늘 영적으로 보면 이 교회 안에, 우리의 성전된 우리의 심령 안에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는 하나님을 참 속을 많이 썩여요. 나는 안 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그 정도면 나는 예전에 이 땅에 지구를 떠나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속을 썩이고 해낼 수 없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참 속이 좋으셔. 우리를 살리겠다는 마음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서 자녀들이 매일 효자와 효녀들이던가요? 제가 이걸 요새 깨달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부모들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항차이 세상에 육체의 부모도 그러할진데 영적으로 우리의 부모된 우리의 존재를 주신 하나님은 어떡하실까?
그래서 요한복음의 6장 38절에 보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뜻인데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다시 살리는 그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도 말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와우, 하나님이 굉장히 강렬히 말합니다. 내 생각을 내가 알고 있어. 누구와도 타협할 수 없는 나의 생각을 내가 알고 있어. 어떤 생각이요?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의 구원의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아무쪼록 오늘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 구출되는 하나님의 긍휼과 담없는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함께 계심을 감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박수 한번 치면 같이 한번 치고 시작합시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담이 없는 은혜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시작. 담이 없는 은혜가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대상이 수혜자가 우리인데 오늘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고 인정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인정하시고 함께하는 지팡이에만 싹이 난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거 아멘하기가 두려운 말씀일지 몰라요.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힙니다. 메마른 지팡이가 생명의 지팡이가 됩니다.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들, 증거 장막 안에 옆에 두었던 각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지팡이 속에 모세가 들어가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싹과 꽃과 열매가 열렸어요. 자, 그거를 이제 해서 1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잘 보세요. 12개를 들고 나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족장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하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12지팡이를 갖고 나오는데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만 열매가 맺히고 싹이 난 것을 보고 나머지는 말짱해요. 그것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번 기쁨, 2번 환희, 3번 놀라움, 4번 두려움, 걱정, 근심, 당혹스러움, 부끄러움. 정확히 맞았습니다. 뭐가 기쁘겠습니까? 기쁠 리가 없죠. 아론의 싹난 지팡이만 들었단, 거기에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혔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내 마음이 있다는 뜻과 함께 그 밖에 모든 지팡이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하는 엄중한 꾸지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들은 두려움이 가득 몰려왔을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하고 짧고 굵은 탄성이, 좋은 의미의 탄성이 아니라 한탄에 가까운 탄성이 퍼져나왔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아론의 지팡이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이것이 내 뜻이라고 밝히는 최종적 결론이기 때문에 이거는 돌이킬 수도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웠던 겁니다. 왜? 너희는 아니야,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인정하고 동행하는 지팡이만 생명의 지팡이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만 메마른 죽음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대목까지 오고 나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난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전 목사지만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왜? 걱정과 염려가 엄습해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최 목사, 최서범 목사, 당신이라고 하는 지팡이는 지금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싹이 난 지팡이, 꽃이 난 지팡이, 열매 맺은 지팡이입니까? 라고 나는 스스로 물으면서 고개가 절로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 제사장이요 예배자요 몸된 성전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바울은 역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여기서 부끄러움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아멘 하겠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진짜 내가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지팡이라면 반드시 싹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이미 멀어져 간 거예요. 지팡이에 걸맞는 싹이, 다 같이 지팡이에 걸맞는 싹,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누군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지, 왕같은 제사장인지, 진짜 나라가 맞는지는 이걸로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말이 필요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뭐 귀신 쫓아내는 그런 능력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능력, 예수 잘 믿는 은혜의 능력. 그것이 증명이 안 되면 나는 하나님을 거슬리는 그런 볼품없는 막대기에 불과하고 영원토록 죽은 자체로 남아있는 가슴 아픈 막대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요새 이런 말이 굉장히 마음에 강하게 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강해지자.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는 강해진다는 말, 내가 그걸 초월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절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참으로 강렬해지고 간절해진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예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라면, 예수라면 자다가도 벌떡 깨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된 것,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니 은혜로 살아간 자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거기는 반드시 증거가 드러나는데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 바울은 또 우리에게 참 경고를 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오늘 본문으로 보니까 그 말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다시 묻습니다. 나라고 하는 지팡이에 지금 싹이 났나요? 나라고 하는 지팡이에 음이 돋았나요? 나라고 하는 지팡이가 지금 꽃은 피고 있습니까? 3년 지났습니다. 10년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꽃은커녕 아무것도 맹숭맹숭합니까? 열매는 얼마나 맺혔습니까? 생명을 품고 있나요? 그런 영성입니까? 여전히 볼품없는 메마른 막대기, 어찌 보면 영적 성적표 낙제 점수 붙들고 내가 이런 나란 말인가 하고 가슴 치며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오늘 2020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2000년 될 때 기억들 나세요? 2000년 1999년 11월 31일 자동 넘어갈 때 우리는 참 걱정 많이 했어요. 2000년인데 이제 밀리니엄 시대다, 버그가 돌아와가지고 컴퓨터가 다 이제 망가져서 비행기가 들어가다 떨어진다, 별 우스운 걱정들 다 하셨던 기억들 나시면 아멘. 나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말짱했다고 말세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어리석은 분 안 계시겠죠. 곧 조만간이 아니라 바로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제발 정중하시고 진심이시고 깨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나는 하나님의 멋진 지팡이야, 나 영성은 대단해, 목청 도두어 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라면 그건 아닌 거죠. 세상에서야 목소리가 큰 사람이 왕입니다, 목사님. 근데 교회는 목소리 큰 자가 왕이 아니요, 엎드린 자가 왕이요, 섬기는 자가 왕이요, 굳이 따진다면. 그래서 이 다른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은 교회 와서 명함도 못 내. 명함 못 내게 만드는 교회 분위기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여기서 사장이, 여기는 국회의원이, 여기서 스타가 오는, 여기서는 뭐 하사관이 오는, 그런 걸 따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혼이 오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함께 하셔야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과 매 순간이 향기로운 예배가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지팡이에는요 꽃이 피었어, 열매가 맺혔어.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소중한 영혼이 될 때 여러분들 어느 날 내 마음에 꽃이 피었어,
어떤 분들은 막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참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참 제가 정말 너무나 이기적이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 막 통이 다박할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아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 거기서 싹이 막 나는 경이로운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거역한 자에게 남는 것은 사망과 멸망뿐이라고 10절 상반절이 강력히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다시 말씀할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에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서, 왜 간직합니까?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 영원토록 이것이 내 경고라고 들어보고 알게 하라는 겁니다. 16장 1절을 보면 여러분들, 모세에게 반기를 뜯은 고라나 다단이나 아비람이나 온, 그것을 몰랐을까요? 이 사실을 몰랐을까? 한번 궁금합니다. 역사에서 지워진 자들이죠. 그럼 어떤 분들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분들이 가문도 뭐 신통치 않고 배움도 짧고 뭐 능력도 은혜도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한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정반대입니다. 고라가 누굽니까? 레위의 증손입니다. 레위의 둘째 아들 고핫의 손자입니다. 고핫이 특별히 누굽니까? 성막 중에 일할 때 성소의 거룩한 기구를 취급하는 그런 엄청난 어마어마한 인물을 가진 자였습니다. 대단한 가문이었다는 겁니다. 배움이 짧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가문이 별볼 없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누구보다 많은 은혜를 받았던 자였습니다. 역시 내놓을 만한 모든 것을 배경을 갖춘 자였단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족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거 알고 계시죠? 그들은 남이 갖지 못한 교육을 받았고, 남이 받지 못한 은혜를 받았고, 남이 경험하지 못했던 배경과 가문과 그런 하나님의 터치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뿐입니까? 나머지 분들도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왜 결과는 그렇게 하나님 뜻과 영 다르게 나타났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안 됐던 겁니다. 그릇이 준비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목회자가 되나요? 하루아침에 직분자가 되나요? 하루아침에 성도가 되나요? 은혜로 됐지만 퀄리파이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훈련과 깨어짐과 녹음과 거기서 막 원망도 나오고 얼 때는 한탄도 나오고 그 모든 것이 뭉그러진 후에 메시 포테로가 될 때, 그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그 사실을 걷어차 버렸습니다. 제 표현을 말하자면 걷어찬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겉으로 드러난 어떤 외적인 위치만 가지고 한몫하려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어긋나간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시나요?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사무엘서 10장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순수해지고, 우리의 중심이 갈급해지고, 우리의 중심이 참으로 그분을 향한, 어떻게 보면 세상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강한 담대함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그 윤동주 시인의 시를 하나 좀 나누고 싶어요. 일제강점기에 짧은 인생을 살다간 윤동주 시인의 애기의 새벽이라는 참 생소한 짧은 시가 있어요. 애기의 새벽, 아기, 우는 아기 말합니다. 우리 집에는 닭도 없단다. 다만 애기가 젖달라 울어서 새벽이 된다. 우리 집에는 시계도 없단다. 다만 애기가 젖달라 보채어 새벽이 된다. 이 짧은 시 가운데 뭔가 여러분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뭔가 와닿는 게 없습니까? 자, 보세요. 논리적으로 말하고 정상적으로 말하면 새벽이 되니 애기가 젖달라고 울었다, 이렇게 말해야 옳잖아요. 근데 이 시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애기가 우니까 새벽이 왔다는 겁니다. 여기에 시인이 일제 치하에서 얼마나 자유와 이 조선 민족이 나가야 할 길에 대한 갈망이
우리가 무엇을 할지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새벽은, 구원의 날은 그저 시간이 흘러가면 자동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지만요, 그것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온다고요? 물론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아기의 젖달라고 우는 보채임과 울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을 똑같아요. 깜깜한 시계제로 이 팬데믹이 앞으로 2년이 또 흘렀는데 앞으로 3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앞으로 더한 걸지 아무도 몰라요. 마지막 파키스탄에서 여러분들 전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겨가지고 1000명 이상이 다 죽었다고 하고, 구원 헬기가 어디 땅에 내릴 데가 없대요. 노아의 홍수 때가 일어났다고 현재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3천만 명이 지금 이재민 났다고 하잖아요. 어떤 데는 피가 나가지고 다음날 메말라가지고 강바닥에 드러났더니 2차 대전 때 탱크가 나왔다면, 이거 참,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쟁이 올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유와 구원과 해방의 새벽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갈급한 심령들, 하나님의 따뜻한 심령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주 집요함과 은혜를 사모하는 그 우러제치는, 하나님 말씀에 저들 달라고 우러제치는, 은혜를 달라고 우러제치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부르짖음과 간절함이 그날을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조국과 민족, 우리가 미국 시민권 됐지만 영원한 나의 조국, 또 다르게 준 나의 미국이라는 이 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함께 기도하면서 보채면서 울어가면서 지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7.7편 9절처럼 새벽을 깨우는 자의 기도가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도 구원을 향한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간절함이 짐이 떠나가지 않는 교회, 떠나가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영혼이 하나님 선택하시는 영혼이고, 그런 영혼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그런 자의 지팡이, 인생이라고 하는 지팡이는요 언제나 um이 납니다. 언제나 순이 돋습니다. 언제나 꽃이 나고요 향기로운 열매가 맺히죠. 징계받은 고라, 다단, 아비람, 온과 달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요 14,700명이 죽고 그 난리를 치고 하나님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해서 뜻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달라진 게 없어. 여러분들 그거 오늘 아이들을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들을 꾸지람을 줬는데 전혀 달라지는 게 없고, 전문 용어죠, 배째라. 이렇게 나오면 참 답이 안 나오잖아요. 이걸 때려도 안 돼. 때리지 마세요. 타일러도 안 돼. 꾸지라도 안 돼. 뭐 어쩌라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요. 이들이 그랬어요. 오늘 12절 13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뭡니까? 수많은 주가 죽어나가고 아론이 이제 지도자임이 증명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은 내가 너희들을 죽이는 것이 내 뜻이 아니고 나는 살리는 게 내 뜻이라고 표징을 삼아서 기껏 황송한 말씀까지 주셨는데, 그 말씀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참으심과 인내하심과 배려는 온데간데없고 망하게 됐다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과간일세. 시작. 과간일세. 아니 어쩌면 징계받아 죽은 자들과 한주 달라진 게 없습니까?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렇게 얻어맞고도 달라진 게 없어. 난 이거 말씀을 준비하게 하면서 은혜 받다가 부끄럽지만 저도 목사인 제 마음에도 나의 한 부분이 여기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서 참 오늘 설교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어요. 솔직히요. 어쩌면 우리 모습인지 몰라. 엉뚱하다 못해 한심하고 참담하기 그지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줘도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내가 왜 모세보다 못해?
나 기회만 주면 나도 그 정도 할 수 있어. 내가 왜 아름보다 못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어서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참 고집이 세다.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분이 누군지 압니까? 은혜 주지도 않는데 은혜 받았다고 설치다가 고집까지 센 사람. 못 말려. 언뜻 보면 자신의 죄를 회개한 것 같고 뉘우친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굴복은커녕 그분의 하나님의 성품, 사랑, 공의, 보호하심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 정도 그릇밖에 안 되니 그들의 이름이 쓰인 막대기에 단 1%라도 싹이 날 일은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이런 깨닫지 못하는 무지와 어리석음에서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오늘 결론과도 같은 얘기인데요, 두려워하실 것은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뭐를 두려워하라고요? 내 쓴뿌리가 나와 주변 사람들을 참으로 어렵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결단권 이지 못할까, 그거는 두려워하시라는 거예요.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알아야 할 것을 모르거나 어설프게 알면 자신은 물론 주변이 참 어려워집니다. 소란스러워집니다. 불행해집니다. 뭘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우주의 주인 하나님께서 항상 깨어 계신다. 모든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마침내 열매를 맺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깨어 계시는 은혜 없이는 생존할 자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평화 다같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내 영혼을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정하시고 함께 하시는 지팡이에만 싹이 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두려운 경고가 아니라 그래서 더 열심히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나가는 열심의 원동력 근거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잠깐 일어나십시다. 반주야 나오시고 불을 꺼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 짧은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의를 한번 쳐주시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 하시죠? 찬양하라, 손 높이 들고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나 같은 죄인사.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차 광명을 얻었네. 광명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냐 인도해 주시리. 우리 힘있게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나이다. 은혜를 충만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깨어 계시지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지요. 하나님 나의 아픔을 아시지요. 나의 고달픔을 아시지요. 나의 애잘픔을 아시지요. 나의 속사정을 아시지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어디를 가오리까?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학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직장생활을 하고 아버지여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나이까? 하나님 도와주심을 값져서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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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안에 이 가슴에 은혜를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가슴이 터져 나오기를 원하나이다. 심장이 터져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달려오고 기도가 터져 나오고 갈급함이 있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나의 영혼이 언제부턴가 메마르기 시작했나이다. 기도가 멀어져 갔나이다. 찬양이 와도 감동과 감화가 없나이다. 누구의 죄입니까? 남의 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큰 주시는 은혜기를 주시기 위한 기적을 향한 하나님의 오늘도 훈련인 것을 믿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깨우침이 있어서 붙잡으심이 있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기 원하오니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적과 능력으로 열매로 응답으로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하나님의 예수의 뒤를 열심히 쫓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추격하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그 안에 들어가서 말씀과 교제하고 말씀과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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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아버지는 알 수 없어요. 오 주여 주여 말라마가세리리라 나나마게 바가세리라마야라마 이알라니마 라마가신리리 마야 말라마가신리리라 라라라마게 바가세리라마가 성령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은혜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너프 내 주를 가게 함은 하게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십자가 짐 같은 고생 내 일생 소원은 내 일생 소원을 찬송하면서 늘 찬송하며 주께로 나가기 주께로 원합니 주께로 더 나가기를 원하고 주의 붙잡음 받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주십시오.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꿈이요 마지막 모든 것 거기에 모든 올 일어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은혜를 현실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승리하고 미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알씀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교만했던 거 회개하고 게을렀던 거 회개하고 불순종했던 거 회개하고 내 목소리 냈던 거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 올립니다. 앉으십시오. 앉으시겠습니다. 연이어서 성찬식으로 들어갑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첫 주라 성찬을 뗍니다. 떡과 잔을 떼면서 예수의 피에, 예수의 죽으심에, 예수님의 다시 사심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의미를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은혜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들어오실 때 바치셨던 떡과 잔, 우리 시간 위에 하얀 얄판을 벗기시면 떡이 나오죠. 한번 다 들어보십시오. 따라하십시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오늘 예수의 몸이 우리 안에 큰 은혜로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같이 드십시다. 끝나신 분들은 아래 두꺼운 표지를 조심스럽게 흘리지 않게 벗기시면 열리죠. 좀 들어보시고,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마시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오늘도 성찬을 잠시간 대하면서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온 마음의 매음새를 접고 주 앞에 부복하는 마음으로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 걸맞는 자격 있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의 은혜를 물붓이 계속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진단 예물 드리십시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다 같이 나십시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여와 내게 서로 마주보시면서 인사하십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늘 충만하십시오.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것인데 악인의 징벌의 상급이 아니요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백성의 선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은혜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믿음으로 믿고 아멘합니다. 오늘도 주신 예물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주여 교회의 주의 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조심스러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11조를 만들고 감사, 선교, 작정
그 밖에 수많은 하나님이 명목 드리고자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저 마음을 깊이 보시고 오늘도 끌어안아 주셔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로 인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역사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매일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성남 성녀 머리 위에 한국에 계신 장로님과 그 가족들과 또한 이곳에 있고 또한 이제 한국으로 잠시 고국을 방문하는 박영숙 권사님 머리 위에 또한 이미 떠난 우리 안지